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고 지금 내 옆자리에 동행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연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구의 표면 중에 가장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는 길이가 80km, 넓이가 18km, 면적이 1020제곱킬로미터, 또 최대 수심은 399m, 평균 깊이가 147m에 이르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요르단에 걸쳐 있는 사해라는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흐르는 물줄기가 요단강을 지나 사해로 흘러 들어가고, 동쪽의 요르단으로부터 크지 않은 4개의 작은 하천이 협곡을 통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하지만 흐르는 물이 이곳에 모여서는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머물며 수증기로 증발하고, 그래서 사해의 수심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수영복을 입고 입장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곳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도 사해에 들어가면 일반 바다보다 10배나 높은 염도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사해에 몸을 맡기지 않고 허우적된다면, 물방울이 튀어 눈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눈에 정말로 큰 고통을 겪게 되고 힘들어합니다. 이곳의 염분은 일반적인 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성경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기도 합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은 본래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사방이 황량한 광야에 오아시스와도 같은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풍부한 지와 자원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아주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이를 허락하신 창조자를 찾는 대신 방종과 인생의 욕심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고 온갖 죄악들을 저지르며 우상 숭배를 하던 것,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고 멸망케 했던 도시, 시딤 골짜기, 즉 지금의 사해 남쪽에 위치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지금은 사해 바다 안에 가라앉아 버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한 인생들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들의 삶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고 그들의 인생은 사해 바다처럼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놓여 있는 인생들은 즐거움도 열매도 미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죽음의 땅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속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먼저 천사가 이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본문의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지금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의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말씀의 중심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번영과 안정을 누리는 왕국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친밀하게 경험하고 살아가는 왕국이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성전에 다시 임재하셨기 때문에 성전으로부터 풍요롭게 하는 물이 흘러넘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불안합니다. 홀로 서서 성공한 것 같으나 버림받은 인생이 어찌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 수가 없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통행하는 인생은 다릅니다. 빼앗긴 것 같으나 회복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압제당한 것 같으나 그들의 길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공허하며 흑암과도 같으나 채워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혼자일 때는 외롭고 불안하고 불행하지만 창조자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진 성전에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과 번영의 근원이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발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발원의 생명수가 이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8절에 보니까 죽은 바다를 살리는 물로, 9절과 10절에서는 바다의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물로, 그리고 12절에서는 각종 열매와 잎사귀를 풍성케 하는 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땅을 기름지게 하는 풍요로운 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진 백성들의 삶도 이전의 삶으로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성스러운 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스러운 물은 계단을 타고 제단 앞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제단은 번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번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적인 대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 속죄의 양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수의 강이 스며 나오다가 가느다란 물줄기를 이루었고 흐르고 흘러서 결국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강들은 다른 물들이 합류가 되므로 큰 강이 되었는데 생수의 강은 스스로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성전에서 발원한 물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풍성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큰 강도 보면 그 발원지가 정말로 보잘것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샘이 큰 강의 발원지가 되는 것입니다. 한강의 발원은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룡소는 주변에 몇 개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고여서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소가 길이 514km, 약 1km의 폭을 이루는 큰 한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발원한 물로 형성된 강과 한강과 같은 일반 강이 다른 점은 일반 강들은 아래로 흐르면서 다른 여러 지류들과 만나서 더 큰 물줄기를 이루는 반면에 성전에서 발원하는 강은 오로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로만 아래로 흐르면서 큰 물줄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양이 같다면 그것이 흘러내려도
물줄기가 같거나 오히려 작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요, 그것이 과학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갈수록 물의 양은 풍성해져서 큰 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이 같은 모습을 보이신 것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복음의 놀라운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는 곳곳마다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생명수는 흘러 먼 곳에 이를수록 복음의 생명수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서 더욱 큰 강이 되고 죽은 땅과 바다를 소성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상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한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을 통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멀어질수록 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120명으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가 하루에 3,000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5,000명으로 수만 명으로 아시아와 유럽으로 온 세계에 번져나갔던 것입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은혜가 흘러 오랜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까? 생수의 강은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측량하게 했습니다. 강가를 떠나 사해 바다가 생명체가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장소인지, 그리고 강 주변의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직접 두 눈으로 둘러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체험하고 측량하게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물결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될 변화된 땅과 바다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듣고 또한 경험케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사해바다는 생명이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 사해의 염도는 일반 바다의 10배에 달합니다. 이곳에 유입되는 갈릴리 바다의 지류와 요르단 지역에서 4개의 주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의 바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런 그곳에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흘러내려와 생수의 강이 지나는 곳마다 나무가 우거지고 죽음의 바다요 절망의 바다인 사해 바다를 풍성한 생명의 바다로 회복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생수가 아라바 황무지에 흘러내리니 박토가 변해서 옥토가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소생하고 만물이 새로워집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수가 지나는 곳들이 과연 어떤 곳들이었습니까?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어두운 역사가 있는 곳,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장소,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해입니다. 그런데 성스러운 은혜의 강물이 흐르자 식물이 급성장하고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약효가 뛰어난 나무들이 그 강물이 닿는 곳에 쑥쑥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주받은 사해의 짠물에
고깃대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귀환한 백성들에게 풍성한 먹거리와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할 아름다운 물입니다. 나라와 성전을 잃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성전이,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게 되는 삶의 변화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의 소망과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라도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라도 이루실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했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살아나고 숲이 우거지며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도 열매가 끊어지지도 아니하고 새 열매는 먹을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가볼지 모르는 사해바다를 소개하는 것입니까? 다른 나라 땅에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까?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심으로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지성소에 자정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중심이 굳게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바른 제사,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 전체가 축복된 곳, 풍요로운 곳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로 인해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른 광야와 같은 퍽퍽한 인생이 생명수가 흘러 시간이 갈수록 창대케 되어질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어 죽음이라 부르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인생이 풍성한 열매와 풍족한 소득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의 삶보다 이후의 삶이 번창하고 오히려 창대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편팔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고 성경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생명의 강물이 흘러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방황하던 인생이 거듭남의 기쁨으로 가득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득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먼지와도 같고 티끌과도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으로 사망의 골짜기로 걸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그 모든 것들이 나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사실이 슬프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생명의 생수의 강이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와 성전을 가득 메우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죽음의 바다와 같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셨음을 고백합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며 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됨을 고백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늘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으로 인하여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이제는 변화되며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